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방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귀신을 추방하고 혈루증 걸린 여인 야이로의 딸을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귀신을 추방해 주셨는데 그 귀신이 내 이름이 뭐냐 물으니까 내 이름은 군대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귀신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추방을 해줍니다. 추방을 해줬더니 그 귀신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냥 쫓아내지 말고 저 돼지떼에게 보내달라. 그래서 보내주니까 돼지떼에 들어가 가지고 바다로 들어가서 몰살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쫓겨나시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해볼 게 뭐냐면, 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 TV를 보면 채널이 참 많지 않습니까? 어떤 채널을 보면 귀신들만 다루는 채널들이 있어요. 어떤 채널을 보면 무당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채널도 있는 걸 이렇게 보면서 귀신의 활동이 지금도 이렇게 노출이 돼 있구나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할지라도 귀신의 활동은 여전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사람의 영혼 속에, 사람의 마음 속에 귀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이 혼란스럽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괴롭고 그 생각하는 것과 감정과 의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므로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쫓아내 주신 건 당연한 일이겠죠. 예수님이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귀신이 오늘도 사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사실, 귀신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하는 사실, 귀신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7 귀신이 들어가서 그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귀신이 들어가면 폭행과 살인과 또는 도둑질, 거짓말 또는 음란, 부정한 생각 또는 그 공동체의 행복을 깨트리는 시기, 질투, 다툼, 분열을 일으키는 그 감정을 흔들어 놓는 역할을 하는 게 귀신들이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추방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신을 추방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거 우리가 생각하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끌림을 받고 공격을 당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압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방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님을 모신 가운데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맛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병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래서 그 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 피가 마르지 않는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여인, 12년 동안 온갖 의원, 병원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지만 고치지 못하고 재산을 탕진하는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은 그때 아셨죠.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주님이 아셨습니다. 누가 내 옷을 손에 대었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밀치는데 누가 만졌냐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나타나서 제가 만졌다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수 있겠다고 하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에겐 이 순수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순수한 믿음이 지금 필요합니다. 우린 과학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고 한 이성, 그리고 뭔가 물질이 있어서
물질과 물질이 어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면 의사를 찾아가지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믿음,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위축되지 않았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일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연락이 오지요. 회당장에게 딸이 방금 죽었다고 너무 오셔서 고생하지 마시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아니다.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울고불고 통곡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조용히 하라고 시키고 그리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달리다 굼이라고 외칩니다. 소녀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것처럼 그렇게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학시대를 살면서 이성시대를 살면서 너무 이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솔직하고 진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주님이 우리 믿음에 응답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의 종로로 탈 게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 붙들려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9가지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